음악과 함께 시작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스러운 강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 깊고 순수한 눈동자 속에서 단순한 동물을 넘어선 무언가 특별한 교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반려견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매일 밤 우리 침대에서 잠이 들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짖고 우리의 기분을 정확히 알아채는 듯한 그 털북숭이 존재가 사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강아지라는 존재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가장 위대한 영적 미스터리 중 하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잠든 상태에서 불가능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한 남자, 에드거 케이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개는 자신의 인간 동반자의 삶에서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시가 한 역사적인 세션 중에 남긴 말입니다. 그들은 반려동물로 위장한 영적인 수호자들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신성한 약속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인지하기도 전에 당신의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케이시는 이 연결이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 에너지적이고 영적이며 다차원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전생, 미래 예측,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치유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으로 자신의 비범함을 증명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에 대한 이 계시는 특별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지만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강아지가 왜 하필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삶에 찾아왔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서로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왜 당신의 강아지는 지금과 같은 성격, 행동, 그리고 독특한 버릇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에드거 케이시는 이야기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완벽한 계획,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장한 영적인 사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계시가 있은 지 8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우리는 마침내 이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준비를 하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저 구경만 하러 유기견 보호소에 들렀다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길 잃은 강아지가 당신의 집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몇 달 동안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에 마음을 바꾸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에드거 케이시는 이 만남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꿀 진실을 밝혔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는 이번 생에서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기 전 우리는 다른 영혼들과 물리적인 삶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깊은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이 영혼의 계약에는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바로 우리의 반려동물도 포함됩니다. 케이시의 놀라운 계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 혁명적인 발견 뒤에 있는 인물, 에드거 케이시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명성이나 돈을 쫓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비범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오직 인류의 영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사용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877년 켄터키의 한 소박한 농장에서 태어난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발견했을 때 평범한 사진사에 불과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그는 심각한 후두염으로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정상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죠.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최면 세션 도중 케이시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자신의 병을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효과가 있었던 구체적인 치료법까지 처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잠든 상태에서 에드거 케이시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으로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내리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며 전생에 대한 정보를 밝혀냈습니다. 43년 동안 케이시는 14,000건이 넘는 기록된 영적 리딩을 수행했습니다. 저명한 의사들은 그의 진단의 정확성을 검증했고 그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은 그의 예측이 놀랍도록 정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방법을 연구했지만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시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만 이 비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작 그 자신은 세션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더 높은 지성이 그를 통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더 높은 지성이 우리의 강아지에 대한 비밀을 드러낸 것입니다. 케이시가 동물에 대해 받은 정보는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들이 지구상에서 각기 다른 영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이 특정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반려동물이 어떻게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케이시에 따르면 강아지는 이 영적 위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인류와 의식적인 약속을 한 유일한 동물입니다. 단순히 생존이나 가축화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깊고 성스러운 영적인 합의였습니다. 개들은 인간과 함께 진화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케이시는 그의 가장 놀라운 세션 중 하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영적 동반자가 되기 위해 자신들의 야생적인 본성의 일부를 희생했습니다. 이것은 생을 초월하여 이어지는 신성한 계약입니다. 케이시의 계시가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동물 행동, 종 간의 교감, 또는 인간과 반려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현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수십 년 전에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과학이 50년이 지나서야 이해하기 시작한 현상들을 이미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케이시는 강아지들이 인간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감지하고 사람들의 에너지장의 변화를 느끼며 심지어 초감각적인 인식을 통해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특정 사람과의 사명이 언제 끝나는지 압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때도 알고 있죠.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목적의 완수입니다. 그의 리딩 동안 케이시는 종종 강아지들이 어떻게 주인을 위한 영적인 거울 역할을 하는지 언급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충성심에 대해 배워야 한다면 그는 극도로 충성스러운 개를 만나게 됩니다.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면 더 고집이 센 개를 만나게 되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면 치유적인 성격을 가진 개를 받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케이시가 마치 신체적 질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몸을 치유하는 것과 영혼을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상호 연결된 영적 현실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강아지에 대한 에드거 케이시의 계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려견 주인들은 텔레파시 연결, 영적 보호, 그리고 잠자는 예언가가 남긴 가르침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개인적인 변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반려견이 맺은 그 영혼의 계약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아지의 영혼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인간 가족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연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션의 모든 참석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는 당신의 강아지가 단순히 당신이 입양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적 진화를 돕는다는 구체적인 사명을 수락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당신의 약점, 가장 깊은 두려움, 그리고 감정적 치유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당신과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성격을 갖추고 이 땅에 왔습니다. 당신 강아지의 성격적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유난히 보호 본능이 강하다면 당신은 아마 안전과 신뢰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매우 장난기 넘친다면 당신은 삶의 기쁨과 즉흥성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차분하고 평화롭다면 당신의 영혼이 평화와 고요함을 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성격적 특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케이시는 많은 강아지들이 전생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반려동물의 환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다른 생에서 시작했던 영적인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전생의 반려견을 알아보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이상하게 익숙하고 굳이 쌓아 올릴 필요가 없는 깊은 연결감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함께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당신의 강아지를 알고 지낸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입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특정 장소에 마치 그곳을 아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고 현재의 삶의 경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이나 선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생의 기억에서 온 것처럼 타고난 능력이나 행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케이시는 일부 강아지들은 특정 사람을 섬기기 위해 동물로 환생하기를 선택한 인간의 영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 특별한 강아지들입니다. 눈 속에 인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깊은 연민을 보이며 때로는 거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개들 말입니다. 이 영혼들은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케이시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수호자로서 봉사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거의 이해받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만남의 시기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강아지는 정확히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오직 그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일 수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 삶을 관장하는 신성한 조화의 일부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충성, 용서, 현재 순간의 기쁨, 그리고 완전한 수용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우리를 에너지적으로 보호하고 오래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우리 영적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의 강아지를 바라볼 때 당신은 단지 동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화 경로를 기꺼이 내어준 영적인 존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도전을 통해 당신 곁을 지키는 사명을 수락한 용감한 영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강아지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듯 행동할까요? 왜 특정 장소에서는 불안해할까요? 왜 당신이 위험이나 어떤 존재를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감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해답은 동물의 본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반려동물로 이장한 영적인 수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자연적인 영적 감수성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반면 강아지들은 그 능력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이 차단해버린 현실의 차원들을 보고 느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감수성을 이용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강아지들은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케이시는 그의 가장 통찰력 있는 세션 중 하나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존재, 무거운 에너지, 심지어 인간 동반자에게 접근하는 영적 실체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강아지가 방의 빈 구석을 향해 짖을 때 그것은 허공에 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지만 당신이 인지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이 제공하는 보호는 단순히 어떤 존재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에너지 방패 역할을 하며 주인을 향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무거운 에너지들을 자신의 에너지장을 통해 변환시킵니다. 개는 인간 동반자에게 향하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최대 70%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영적 사명의 일부로서 의식적으로 행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봉사입니다. 이 계시는 왜 어떤 개들이 주인의 감정적 또는 신체적 문제와 유사한 미스터리한 질병에 걸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단지 아픈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 에너지를 흡수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강아지가 제공하는 3가지 수준의 영적 보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에너지 보호입니다. 모든 개는 자신의 집과 가족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 존재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개들은 우리 차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영혼이나 존재들을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적인 영적 영향력에 대한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셋째, 진보된 심령 보호입니다. 특히 주인과 더 깊은 영적 연결을 가진 일부 개들은 심령 공격, 저주 또는 의식적으로 보내진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에너지가 인간 동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흡수하고 변환시킵니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가 종종 소유욕이나 질투로 해석하는 행동들을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개가 특정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에너지에서 당신에게 해로울 수 있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대에서 자려고 고집을 부릴 때 그것은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인 잠자는 동안 당신의 에너지 보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에너지장은 외부 영향에 더 개방적이고 취약해집니다. 강아지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밤 시간 동안 경계를 강화합니다. K씨는 또한 강아지들이 가족에게 닥칠 부정적인 사건을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사고, 질병 또는 위기 상황에 앞서 나타나는 에너지장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경고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강아지가 영적 수호자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들이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겉보기에는 이상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모든 행동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오해받는 행동, 바로 빈 공간에 짖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구석을 향해 짖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강아지들이 영적인 존재, 잔류 에너지장, 심지어 과거에 일어났던 감정적으로 강렬한 사건들이 남긴 흔적까지도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개가 항상 같은 장소를 향해 짖는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이사 오기 전에 그곳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진입점이거나 영적인 존재가 소통을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공간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개가 특정 방을 항상 피하거나 어떤 장소에서 불안해한다면 그곳에 당신이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은 살아있는 에너지 탐지기와 같습니다. 공간이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거나 원치 않는 존재가 있을 때 즉시 느낍니다. 당신의 개가 때때로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마치 매혹적인 무언가를 관찰하는 것처럼 집중된 표정으로 한 지점을 몇 분 동안 가만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개는 영적인 존재를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수호영일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공간을 통과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 다가와 곁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순간들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K씨는 개들이 우리의 에너지가 불균형하거나 우리가 심령 공격을 받고 있을 때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리적 존재는 우리의 에너지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나치게 보호적인 행동 또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개가 갑자기 집안을 졸졸 따라다니거나 문 옆에서 자거나 낯선 사람 주위에서 더 경계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취약한 시기를 겪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 또한 영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식사를 중단하거나 식습관이 급격하게 변하는 개는 환경이나 주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에너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할 때 말 그대로 식욕을 잃습니다. 수면 패턴 또한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자는 개는 그들이 흡수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처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그들은 이 에너지들을 변환하고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반면에 밤에 안절부절 못하고 잠 못 이루는 개는 환경에서 강렬한 영적 활동을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K씨가 묘사한 가장 감동적인 행동은 개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과도한 애정을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과의 사명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느낄 때 그렇게 합니다. 마치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암은 우리에게 반려견이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아름다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소통은 이제 막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강아지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동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완벽한 거울 역할을 한다고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개가 보여주는 모든 특성, 모든 행동, 모든 문제는 당신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인간 동반자의 내면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세션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케이시의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보아야 하지만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외부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는 당신의 강아지가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펼쳐진 책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장점, 단점, 두려움, 치유의 필요성,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반려견의 성격과 행동을 통해 반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한 가지 예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격적인 개는 본래 공격적인 사람에게 속한 경우가 드뭅니다. 사실 그들은 보통 자신의 공격성을 억누르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개는 주인이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지 않으려는 분노를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한 개를 키우고 있다면 당신 역시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안과 씨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한 개는 긴장을 풀고 삶을 더 신뢰하며 과도한 통제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개는 우리 자신의 억압된 두려움을 비춥니다. 고집이 센 개는 변화에 대한 당신 자신의 저항을 반영합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필요로 하는 개는 우리 자신의 정서적 결핍을 비춥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거울은 강아지의 질병이 어떻게 주인의 감정적 문제를 반영하는가입니다. 소화기 문제를 겪는 개는 종종 삶의 상황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피부 문제를 가진 개는 주인의 자아상과 자존감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문제를 겪는 개는 삶에서 자유롭게 숨 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인의 감정을 비출 수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심장 문제를 겪는 개들이 종종 상처받았거나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주인의 감정적 고통을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은 영적인 봉사의 한 형태로 인간 동반자의 질병을 떠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감정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육체적으로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는 깊은 책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개가 아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어떤 감정적, 영적인 측면이 치유되어야 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감정적 치유에 힘쓸 때 우리의 개들은 신비롭게 회복됩니다. 물론 이 거울은 긍정적인 방식으로도 작용합니다. 명랑하고 균형 잡힌 개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주인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강아지는 당신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문제로 보고 고치려 하기보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을 때 당신과 반려견의 관계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개가 당신의 생각을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케이시는 인간과 개 사이의 소통이 말이나 몸짓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파동, 마음의 이미지, 그리고 의식 간의 직접적인 에너지 전송을 통해 일어납니다. 강아지들은 그 능력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파시 소통에 타고난 대가입니다. 당신이 개에게 먹이를 줄 생각만 했는데 어느새 강아지가 부엌해와서 기다리고 있는 경험,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강아지가 다가와 위로를 건네던 경험, 당신이 집에 도착하기 몇 분 전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던 경험. 이 모든 것이 바로 텔레파시 소통의 증거입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공유된 의식의 장을 통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개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때
여러분은 말 그대로 생각과 감정, 의도가 자유롭게 흐르는 정신적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소통은 의식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당신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마음속 이미지로 선명하게 그리거나 전달하고픈 감정을 당신 스스로가 진심으로 느껴보세요. 부드러운 눈 맞춤을 통해 마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한 명령을 넘어섭니다. 강아지들은 종종 우리의 건강, 미래, 그리고 영적 안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몸의 특정 부위를 계속 핥거나 냄새를 맡는 행동은 건강 문제에 대한 경고일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은 그 사람의 에너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밝힌 가장 감동적인 계시는 바로 영적 치유사로서의 그들의 역할입니다. 강아지들은 신성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흡수하고 에너지 막힘을 해소하며 인간 동반자의 감정적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강아지의 존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 치유를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것을 넘어 사랑의 연결을 통해 치유 에너지가 문자 그대로 전송된 것입니다. 강아지들은 대부분의 인간이 잃어버린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면서도 그것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의식적인 에너지 스펀지처럼 감정적인 무거움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빛으로 변환합니다. 당신이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강아지는 당신 에너지장의 불균형을 즉시 감지하고 물리적 접촉이나 단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그 무거운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슬플 때 개가 더 가까이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당신의 시스템에서 에너지적 고통을 끌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한 후 강아지들은 그것을 자신의 에너지장을 통해 처리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영적인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된 에너지를 애정 표현, 신체적 가까움, 사랑스러운 눈 맞춤을 통해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와 시간을 보낸 후에 기분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을 잘 때 치유 과정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케이시는 우리가 개와 가까이서 잘 때 깊은 에너지 동기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에너지장이 정렬되며 가장 미묘한 의식 수준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당신 곁에 소중한 동반자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며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널리 퍼뜨려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에게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반려견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찾아온 네 발 달린 천사이며 가장 충실한 영적 스승이자 가장 헌신적인 치유사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그들이 매일 보내는 소리 없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풍요로워. 음악과 함께 시작.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스러운 강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 깊고 순수한 눈동자 속에서 단순한 동물을 넘어선 무언가 특별한 교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반려견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매일 밤 우리 침대에서 잠이 들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짖고 우리의 기분을 정확히 알아채는 듯한 그 털북숭이 존재가 사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강아지라는 존재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가장 위대한 영적 미스터리 중 하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잠든 상태에서 불가능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한 남자, 에드거 케이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개는 자신의 인간 동반자의 삶에서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시가 한 역사적인 세션 중에 남긴 말입니다. 그들은 반려동물로 위장한 영적인 수호자들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신성한 약속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인지하기도 전에 당신의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케이시는 이 연결이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 에너지적이고 영적이며 다차원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전생, 미래 예측,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치유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으로 자신의 비범함을 증명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에 대한 이 계시는 특별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지만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강아지가 왜 하필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삶에 찾아왔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서로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왜 당신의 강아지는 지금과 같은 성격, 행동, 그리고 독특한 버릇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에드거 케이시는 이야기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완벽한 계획,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장한 영적인 사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계시가 있은 지 8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우리는 마침내 이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준비를 하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저 구경만 하러 유기견 보호소에 들렀다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길 잃은 강아지가 당신의 집 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몇 달 동안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에 마음을 바꾸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에드거 케이시는 이 만남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꿀 진실을 밝혔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는 이번 생에서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기 전 우리는 다른 영혼들과 물리적인 삶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깊은 정의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이 영혼의 계약에는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바로 우리의 반려동물도 포함됩니다. 케이시의 놀라운 계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 혁명적인 발견 뒤에 있는 인물, 에드거 케이시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명성이나 돈을 좇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비범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오직 인류의 영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사용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877년 켄터키의 한 소박한 농장에서 태어난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발견했을 때 평범한 사진사에 불과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그는 심각한 후두염으로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정상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죠.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최면 세션 도중 케이시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자신의 병을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효과가 있었던 구체적인 치료법까지 처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잠든 상태에서 에드거 케이시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으로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내리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며 전생에 대한 정보를 밝혀냈습니다. 43년 동안 케이시는 14,000건이 넘는 기록된 영적 리딩을 수행했습니다. 저명한 의사들은 그의 진단의 정확성을 검증했고 그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은 그의 예측이 놀랍도록 정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방법을 연구했지만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시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만 이 비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작 그 자신은 세션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더 높은 지성이 그를 통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더 높은 지성이 우리의 강아지에 대한 비밀을 드러낸 것입니다. 케이시가 동물에 대해 받은 정보는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들이 지구상에서 각기 다른 영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이 특정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반려동물이 어떻게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케이시에 따르면 강아지는 이 영적 위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인류와 의식적인 약속을 한 유일한 동물입니다. 단순히 생존이나 가축화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깊고 성스러운 영적인 합의였습니다. 개들은 인간과 함께 진화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케이시는 그의 가장 놀라운 세션 중 하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영적 동반자가 되기 위해 자신들의 야생적인 본성의 일부를 희생했습니다. 이것은 생을 초월하여 이어지는 신성한 계약입니다. 케이시의 계시가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동물 행동, 종 간의 교감, 또는 인간과 반려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현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수십 년 전에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과학이 50년이 지나서야 이해하기 시작한 현상들을 이미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케이시는 강아지들이 인간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감지하고 사람들의 에너지장의 변화를 느끼며 심지어 초감각적인 인식을 통해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특정 사람과의 사명이 언제 끝나는지 압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때도 알고 있죠.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목적의 완수입니다. 그의 리딩 동안 케이시는 종종 강아지들이 어떻게 주인을 위한 영적인 거울 역할을 하는지 언급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충성심에 대해 배워야 한다면 그는 극도로 충성스러운 개를 만나게 됩니다.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면 더 고집이 센 개를 만나게 되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면 치유적인 성격을 가진 개를 받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케이시가 마치 신체적 질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몸을 치유하는 것과 영혼을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상호 연결된 영적 현실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강아지에 대한 에드거 케이시의 계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려견 주인들은 텔레파시 연결, 영적 보호, 그리고 잠자는 예언가가 남긴 가르침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개인적인 변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반려견이 맺은 그 영혼의 계약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아지의 영혼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인간 가족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연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션의 모든 참석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는 당신의 강아지가 단순히 당신이 입양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적 진화를 돕는다는 구체적인 사명을 수락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당신의 약점, 가장 깊은 두려움, 그리고 감정적 치유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당신과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성격을 갖추고 이 땅에 왔습니다. 당신 강아지의 성격적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유난히 보호 본능이 강하다면 당신은 아마 안전과 신뢰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매우 장난기 넘친다면 당신은 삶의 기쁨과 즉흥성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차분하고 평화롭다면 당신의 영혼이 평화와 고요함을 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성격적 특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케이시는 많은 강아지들이 전생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반려동물의 환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다른 생에서 시작했던 영적인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전생의 반려견을 알아보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이상하게 익숙하고 굳이 쌓아 올릴 필요가 없는 깊은 연결감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함께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당신의 강아지를 알고 지낸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입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특정 장소에 마치 그곳을 아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고 현재의 삶의 경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이나 선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생의 기억에서 온 것처럼 타고난 능력이나 행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케이시는 일부 강아지들은 특정 사람을 섬기기 위해 동물로 환생하기를 선택한 인간의 영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 특별한 강아지들입니다. 눈 속에 인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깊은 연민을 보이며 때로는 거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개들 말입니다. 이 영혼들은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케이시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수호자로서 봉사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거의 이해받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만남의 시기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강아지는 정확히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오직 그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일 수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 삶을 관장하는 신성한 조화의 일부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충성, 용서, 현재 순간의 기쁨, 그리고 완전한 수용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우리를 에너지적으로 보호하고 오래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우리 영적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의 강아지를 바라볼 때 당신은 단지 동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화 경로를 기꺼이 내어준 영적인 존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도전을 통해 당신 곁을 지키는 사명을 수락한 용감한 영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강아지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듯 행동할까요? 왜 특정 장소에서는 불안해할까요? 왜 당신이 위험이나 어떤 존재를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감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해답은 동물의 본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반려동물로 이장한 영적인 수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자연적인 영적 감수성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반면 강아지들은 그 능력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이 차단해버린 현실의 차원들을 보고 느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감수성을 이용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강아지들은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케이시는 그의 가장 통찰력 있는 세션 중 하나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존재, 무거운 에너지, 심지어 인간 동반자에게 접근하는 영적 실체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강아지가 방의 빈 구석을 향해 짖을 때 그것은 허공에 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지만 당신이 인지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이 제공하는 보호는 단순히 어떤 존재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에너지 방패 역할을 하며 주인을 향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무거운 에너지들을 자신의 에너지장을 통해 변환시킵니다. 개는 인간 동반자에게 향하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최대 70%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영적 사명의 일부로서 의식적으로 행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봉사입니다. 이 계시는 어떤 개들이 주인의 감정적 또는 신체적 문제와 유사한 미스터리한 질병에 걸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단지 아픈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 에너지를 흡수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강아지가 제공하는 3가지 수준의 영적 보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에너지 보호입니다. 모든 개는 자신의 집과 가족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 존재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개들은 우리 차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영혼이나 존재들을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적인 영적 영향력에 대한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셋째, 진보된 심령 보호입니다. 특히 주인과 더 깊은 영적 연결을 가진 일부 개들은 심령 공격, 저주 또는 의식적으로 보내진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에너지가 인간 동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흡수하고 변환시킵니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가 종종 소유욕이나 질투로 해석하는 행동들을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개가 특정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에너지에서 당신에게 해로울 수 있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대에서 자려고 고집을 부릴 때 그것은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인 잠자는 동안 당신의 에너지 보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에너지장은 외부 영향에 더 개방적이고 취약해집니다. 강아지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밤 시간 동안 경계를 강화합니다. 케이시는 또한 강아지들이 가족에게 닥칠 부정적인 사건을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사고, 질병 또는 위기 상황에 앞서 나타나는 에너지장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경고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강아지가 영적 수호자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들이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겉보기에는 이상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모든 행동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오해받는 행동, 바로 빈 공간에 짖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구석을 향해 짖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강아지들이 영적인 존재, 잔류 에너지장, 심지어 과거에 일어났던 감정적으로 강렬한 사건들이 남긴 흔적까지도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개가 항상 같은 장소를 향해 짖는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이사 오기 전에 그곳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진입점이거나 영적인 존재가 소통을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공간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개가 특정 방을 항상 피하거나 어떤 장소에서 불안해한다면 그곳에 당신이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은 살아있는 에너지 탐지기와 같습니다. 공간이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거나 원치 않는 존재가 있을 때 즉시 느낍니다. 당신의 개가 때때로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마치 매혹적인 무언가를 관찰하는 것처럼 집중된 표정으로 한 지점을 몇 분 동안 가만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개는 영적인 존재를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수호영일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공간을 통과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 다가와 곁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순간들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케이시는 개들이 우리의 에너지가 불균형하거나 우리가 심령 공격을 받고 있을 때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리적 존재는 우리의 에너지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나치게 보호적인 행동 또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개가 갑자기 집안을 졸졸 따라다니거나 문 옆에서 자거나 낯선 사람 주위에서 더 경계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취약한 시기를 겪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 또한 영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식사를 중단하거나 식습관이 급격하게 변하는 개는 환경이나 주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에너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할 때 말 그대로 식욕을 잃습니다. 수면 패턴 또한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자는 개는 그들이 흡수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처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그들은 이 에너지들을 변환하고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반면에 밤에 안절부절 못하고 잠 못 이루는 개는 환경에서 강렬한 영적 활동을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시가 묘사한 가장 감동적인 행동은 개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과도한 애정을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과의 사명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느낄 때 그렇게 합니다. 마치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암은 우리에게 반려견이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아름다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소통은 이제 막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강아지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동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완벽한 거울 역할을 한다고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개가 보여주는 모든 특성, 모든 행동, 모든 문제는 당신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인간 동반자의 내면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세션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케이시의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보아야 하지만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외부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는 당신의 강아지가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펼쳐진 책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장점, 단점, 두려움, 치유의 필요성,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반려견의 성격과 행동을 통해 반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한 가지 예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격적인 개는 본래 공격적인 사람에게 속한 경우가 드뭅니다.